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분주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담장을 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은혜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든 이들 있습니다. 위로하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시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한다,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 또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그런 버팀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다 찾아와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 사람에게 맞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바울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기력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면 어떤 기나 에너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내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보다 친구보다 교우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뒷부분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한다, 함께한다.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그때도 바로 이 헬라어 메노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살면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들 안에 살겠다, 너희 안에 살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살면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내 본성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어떤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열매는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며 내 생각이 얼마나 주님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일상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들 오늘도 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주님 뜻에 합당한 선택과 판단을 내가 하게 되는가, 가까운 사람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첫 번째, 내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말씀을 향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 선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의 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이 선택에서 승리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선택,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 결정 앞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많은 일들에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게 합당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 속에 주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이가 너무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자기 계획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를 가지 말래요. 다른 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죠. 갑자기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메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고아는 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다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때로 어디를 가든 불안과 걱정과 막막한 상황에 있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나를 잘 아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때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 여러분, 꽃이 져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꽃만 피면 안 되겠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꽃 같던 자기 인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에도 열매를 맺을 때죠. 이제 꽃이 아니라 열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닮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른 길 걸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와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